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줄까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가? 제가 어렸을 때 김밥은요 소풍이나 학교 운동회 때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특별히 김밥을 말을 때 옆에 앉아가지고 김밥 끄트머리에 있는 것만 야금야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는데요. 소풍이나 운동회 때 도시락에 싸갖고 남은 김밥들은요 고이 간직해서 아끼고 아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남은 김밥을 이제 학교 먹는 도중에 형이 나타난 거예요. 형이 나타나서 내가 형의 분기, 나의 분기 이렇게 정확히 나눠가지고 아주 사이좋게 평화롭게 김밥을 먹어야 되는데 형이 김밥을 먼저 빨리 먹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아끼고 하니까 이제 형이 와가지고 제 김밥을 딱 뺏어가지고 먹는 신용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안돼 이러다가 다시 접시에 갖다 놓고 다시 또 먹으려고 안돼 이러다가 다시 또 접시에 갖다 놓고 그랬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입 가까이 갔다가 다시 접시에 내려놓는데 내가 그거 안 먹는다고 형한테 형이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제가 형의 얼굴을 쏘아보면서 더러워서 안 먹는다 이랬어요. 제 어린 마음에 학교에서 또 배운 지식이 있어가지고 액체가 공기 중에 기체로 변한다는 이 어줍지 않은 지식을 들먹이면서 형의 입속에 있는 그 침이 김밥에 묻었기 때문에 나는 더러워서 안 먹는다. 그리고 결론은 형한테 얻어맞았습니다. 그런 것이 저의 기억에는 아주 생생한데 본인은 마음 모를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지식의 변론. 어쨌든 귀한 음식을 놓고 이것이 깨끗하냐 더럽냐 이것을 가지고 형제간에 말도 안 되는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도요, 음식을 놓고 이것이 깨끗하냐 더럽냐라는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들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 나타나 있는데, 어째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손 안 씻고 왜 떡을 먹느냐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이 묻는 바로 내용을 봐서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내포라기보다는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따지는 장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똑같거든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떡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을 먹고 다 배불리 먹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서 왜 떡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냐라고 따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먹여주고 그 사람들을 배불리 해주고, 근데 그 와중에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며 어느 것이 더 생명이 돼야 하는 일이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배불리 먹인 적도 없고, 그 와중에 예수님의 흠집을 잡을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제쳐놓고 자기 입속을 챙기기 급급하고 자기 주장을 펼쳐서 방해하고 생명 살리는 일의 절차와 과정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 하는데 그 일에 정치적인 입장관계를 표명하고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함께로 와서 왜 정결법을 지키지 않냐, 하나님과 율법 앞에 왜 부정한 모습, 왜 더러운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지적질해야 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네가 진짜 더러움이 뭔지 알아? 진짜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 것인지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는 신앙과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마음에 있었어요. 우리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냐고 따지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뜨끔했을지도 몰라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율법을 줄줄이 외워가면서 각종 규칙들을 지켰던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지키는 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그게 뭐냐? 정작 너희들의 마음이 빠져있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신앙이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깨끗하려면, 진짜 정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이 소위 정결법이었어요. 정결법이 무엇이냐?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거를 터치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런 생리기간에도 그것은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또 나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다 깨끗한 음식만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 이제 무슬림들에서는 할랄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 정결 기준에 합당한 음식들만 따로 나와요.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이 율법의 가르침이었는데,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예,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이에요. 또 4절에 보시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 물 안 뿌렸다고. 사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만들어 놓은 의식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손 씻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갔다 와서 물 뿌려라 이것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정결법의 원천은 뭐냐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성막을 짓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의 상징으로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 씻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손 씻는 행위에만 집착을 해서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뭐 시장 갔다 오면은 물 뿌려라, 뭐 음식 먹기 전에 음식을 대기 전에 손 씻어라 이런 다른 규칙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해설과 적용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른바 미시나라고 하는 것. 탈무드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데 그 규칙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율법에 대한 적용으로 안식일에는 거울도 보지 말아라. 거울도 보면 안 돼. 또 뭐 환자를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환자가 있으면 안식일 지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 다음날 고쳐주는 거. 사실 그러한 전통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LG에서 만든 샤바트 냉장고. 안식일, 이 인공지능이 안식일을 의식해서 안식일 날에는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져요.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있느냐. 정말 진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야말로 진짜 깨끗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내 마음을 담아서 행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지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모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의 삶, 큐티, 성경 필사,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호의와 친절, 그 사랑의 실천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해서 드려지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내게 선물을 줄 때, 어떤 이가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그럼 그 선물이 정말 마음이 담긴 선물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그죠? 예측이 가능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믿음의 실천을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잘 담아내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을 뽑으실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중심이라는 말이 속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행위, 찬양이든 기도든, 아니 우리 모든 삶이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전통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통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깨끗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진짜 더러운 신앙은 사람이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이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 이 말의 원형은 서약, 맹세 이것이고, 여기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사기에 나오죠. 입다의 딸. 물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인간들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어요. 부모가 늙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받들어 모셔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시는 데 쓰여야 될 비용을 하나님 앞에 고르바 하면은 부모가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뭐 부도가 난다든지 뭐 사업이 망한 그러면은 갑자기 공무원들이 막 집에 와가지고 막 빨간 딱지를 막 붙이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옛날 드라마에 많이 나왔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 빨간 딱지를 붙여서 재산권을 몰수하는 건데,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면은 그거를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게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예물을 드리지 않아. 또한 그들 실제로 부모를 모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고르반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통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에요. 드리지도 않고 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고르반. 네. 사실 너희들의 내면의 세계에는 이런 위선이 숨겨져 있지 않느냐. 신앙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 의무와 형식에만 갇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계시와 정신과 의도를 벗어나 자기 유익에 따라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말씀으로 막 사람을 정죄하고, 예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노예제도의 정당성을 말씀에서 막 이렇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정한 전통, 사실은 전통이라는 껍데기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종교가 의무와 형식에 집중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계시와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적용하게 되니까 결국에 자기 우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한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일정한 부분의 형식과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더 낮게 더 겸손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광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바른 마음과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이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한바탕 벌어진 다음에 제자들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이 정말 깨끗하고 무엇이 정말 더러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깨달음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라고 그랬죠. 근데 결국 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서 나옴을 항상 인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 곧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이 정결과 부정,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나왔어요.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음탕, 질투, 간음, 탐욕, 악독, 교만, 비방, 우매함.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다 걸리는 것 같아, 내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저들은 말로만 깨끗하지 실제 마음은 저렇게 악독으로 가득 찼다.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앵무새처럼만 떠벌렸을 뿐, 실제로는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정신, 그와 같은 인격 전혀 동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일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앵무새 보신 적 있어요? 앵무새 보면은 이게 다리로 이거를 이렇게 까먹더라고요. 자기 먹이를 다리로 이렇게 까먹고, 그리고 남이 했던 말, 안녕하세요? 근데 그 말이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의성어예요. 동물이 낸 소리. 아무 껍데기도 그 안에 어떤 그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담겨있는 의미라고 전혀 상관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랬다는 거예요. 공허한, 울리는 꽹과리죠. 그냥 소음이죠. 예수님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중적인 삶을 타산지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참 치밀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입술의 신앙, 말뿐인 신앙,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다시 그 마음이 정말 깨끗해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이 전체 메시지의 결론은 언행일치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말이 일치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은 내가 정한 규칙, 내가 정한 전통,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바르고 깨끗한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언어, 그래서 그 언어와 삶과 인격이 일치하는 그러한 깨끗한 신앙과 정결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신앙은 나의 힘대로, 내가 세운 노력대로, 내가 세운 규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말을 깨끗해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